받으셔서 그 일을 행하셨지, 당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으면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사실상 좀 위험한 발언인데 우리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거죠. 주여, 극단적인 예요. 개의 주여, 강아지인 거죠, 강아지. 저희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차마.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 송아지 새끼니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지음받았으니까 결국 우리도 말씀 받은 자는 신들이라 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능한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 왕의 자녀에게 왕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뭘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선한 일. 저기서 선한 일이 이어집니다. 선한 일이 곧 마귀에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부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당신이 혼자 사역을 하셨어요. 전에는 수천 명이 따르든 수만 명이 따르든 몇 날 며칠이 되든 당신이 다 밤이 맞도록 그분들 오시는 족족 손만, 머리에 손만 따갖고 탁 치면서 됐어, 나았어, 가,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일일이 냄새나는 그들의 환부를 막 치료하시고, 또는 사정과 형편을 다 들으시고 해서 그렇게 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하셨다고 저는 봐요. 전혀 몰인격적으로 사역하진 않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신이 혼자 사역을 하니까 하루에 사역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루에 10명을 사역을 해서 고쳐줬다면 제자들과 함께 하면 130명을 사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00명을 사역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 1300명을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10장 7절과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요. 그래서 보냄받은 대로 그 일을 하고 와. 그 당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없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까지 있습니다. 또 바울도 죽은 자를 떨어져 죽은 그 여사 살리고, 그래서 그 일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셔서 그 제자들을 이제 산으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태 명령을 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주셨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부를 가르쳐 묻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결국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기름 부어 주신 이유가
결국 그 일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사역을 안 들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신 다음에 사역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를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면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뱀에게 깃든 사단에게 유혹당해갖고 저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먹어. 주여 이 말씀 안 가져왔는데 로마서 6장 18절인가요? 주여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함에 따라서 몇 절일까요? 주여 로마서 6장 16절이요? 여기 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따랐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것이거든요. 뱀에게 있던 사단에게 순종해서 까먹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을 사단에게 그만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이루려고 해도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빼앗긴 권세를 도로 찾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첫사람 아담은 살인형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두짐은 살리는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 불순종하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영이신 분과 소통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자, 제사장을 세우고 뭐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이제 하여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이을 수 있는 다리를 계속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죠. 어떻게? 죽었던 아담의 영을 당신이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산영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주여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만가 보네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에 더 생각나게 하시네. 요한복음 20장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뭘 하시냐면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듯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제자들도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은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통해서 사역을 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아직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자들은 물로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을 통하여 물로만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야,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다대성 이제 속죄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돼.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이 동물을 잡아놓은 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고 가는 과정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법은 짐승을 죽여서 죄를 다대성으로 속죄받는 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데, 이 물 세례가 뭐냐? 죄를 씻어줬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 번거롭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닌 물로 씻어줬는데 죄가 해졌다. 그 회개의 세례를 지금 베푸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지금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율법 완성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것을 예표하기 위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 짐승을 잡는 것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그 제사법을 대신할 건데, 그 과도기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선지자를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로 죄를 씻어주셔요. 그리고 하나 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셔. 주여, 준비한 게 순서가 바뀌어버렸네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너희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4절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를 행했는데, 이제 물세례를 통하여 이제 너희 죄를 씻음 받았는데, 이제 피로 너희 죄가 이제 속죄함 받는데, 그 일이 입증되려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았다. 하나님의 매일 사랑과 힘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방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돌봄, 충분한 사랑과 돌봄과 인정으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보길 때 나는 형편없고 고아같고 정말 죄투성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하시니,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상한 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어지지 않는 거, 믿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런 신이 그런 놀라운 계획,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신의 자녀라는 것이, 자기는 지금 보니까 외로움, 슬픔, 괴로움, 절망, 뭐하지 이런 거 우겨싸움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오직 돈만 바라보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 부모님에게서 돌봄, 충분한 돌봄과 사랑과 양육을 받아도,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고아처럼 살아가는데 왜 이제 나타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막 더 저주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서 정말 기쁘게 하여튼 자라야지, 이게 뭐냐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좀 이것이 믿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논리 안에, 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논리 안에 그 복음의 진리가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근데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시는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로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씻음 받음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레위기 15장 44절인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따져보면 내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매일 허덕이며 사는,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내가 거룩하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의적인 측면에서, 즉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을 이루었어요.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거죠. 그 피로 주여, 이건 준비했으니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뜻을 행하러 왔는데 첫째 것은 폐하심, 즉 첫째 것은 율법, 레위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제사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근데 이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한 거룩을 이룬 게 아니에요. 공의 가운데만 거룩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시켜주니까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고 물로써도 흉내만 낸 거고, 진짜는 우리의 영적인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의 가운데 거룩을 이루었지만 사랑 가운데는 아직 거룩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주기도, 하여튼 성경 속의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거룩해지기 원하시죠. 그것도 사랑 가운데 거룩해지려고 해도 결국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갖고 자기 원수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사가랴의 입을 통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지만 죄뿐만 아니라 원수들로부터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그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예전에는 이제 정복하면 그 적국의 왕이 발밑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머리를 이렇게 밟는 발등상이니까 그 적국의 왕이 내 발등상에 이렇게 조알이 났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정복했다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 다 보고 우리 왕이 지도자가 리더가 저 나라 왕에게 복종했다. 그러니까 결국 항복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까 그 일을 누가 완성해야 돼요?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 이게 누구예요? 우리.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건데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을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속량하셨어요. 내가 그러면 죄를 지는 게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원 속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그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은 죄가 씻음 받은 거죠. 아직 나는 육체를 가지고 사단에게 쏟아 죄를 짓지만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마음의 구약의 제사는 율법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 속사람의 죄까지 다 죄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죄까지 걸린다고. 마음에 품으면 음란한 죄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마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결국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속죄, 이 온전히 성경에서는 완전한 개념이에요. 내가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온전한 속죄를 입었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는 거룩하게 됐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교묘한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찌들어 있다 보니까 욥기가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네가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네가 이 꼴을 당한 거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에 드러나는 거 뭐냐?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 주고 은혜 입을 자에게 착한 일 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 즉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신다는 게 욥기의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가 있어갖고 내가 죄를 자범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죄를 씻음받고 죄를 씻음받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죄만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있는데? 성령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과 모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왕궁,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일종의 문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계속 엎드려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 죄를 이기지 못한 것, 죄 가운데 무너진 것, 자신의 형편없음만 계속 아뢰고 있다 이거죠.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되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맞다라고 증언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에스겔 36장 35장이래요. 35장 25절부터 맑은 물을 뿌려 죄송합니다. 36장 25절부터 맑은 물을 뿌려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는 맑은 물을 뿌려 너희 죄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나서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막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율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구약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못 지켜내려고 결국 망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이제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굳어진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내 율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즉 성령과 능력을 덧입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죄와 즉 그들이 거룩하게 됨을 받을 자인 우린 거죠. 우리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셔. 하나님은 굳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니 영적인 세계가 아직 막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더 깊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빼고 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메노라 즉 7촛대와 12덩이 떡상 앞에 그리고 분향단 앞에 지성소 커튼의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서 향을 태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입으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4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고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하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씻고 들어가면서도 죽을까봐 두려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법궤 위 천사가 그룹으로 이렇게 둘러있는 그곳이 시은 자 은혜의 보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잘못 그 엘리 제사장의 죄송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을 잘못 술 취해서 불을 잘못 들였다가 즉시 죽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내가 들어가도 안 죽겠구나 하는 담력을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 죄투성인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온전한 거룩을 이룬 씻음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쫙 갈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물과 피로 그렇게 양심 속사람과 우리 몸이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해진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 은혜의 보좌가 아까 말한 시은좌 법궤 위를 거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그때마다 헌주는 거지. 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공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 죄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 주여.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부르실 때 백성들은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칠까 봐서.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그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갔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나는 아직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죄가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은혜의 복장 앞에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수가 있게 됐대. 자격을 얻게 됐대.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게 아담과 하와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대충 쪼물딱쪼물딱 해갖고 툭 던져놓고 고아처럼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정말 놀랍게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봐봐, 제가 그랬죠? 안 믿어질 거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대충 흙으로 쪼물딱쪼물딱 해갖고 툭 던져놓고 한번 살아봐라 했겠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시기마다 상황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내 심령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나에게서 능력은 안 나타나고 은사는 안 풀어지고 사역은 꽉 막혀있고 내 가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그 예비한 모든 것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참 초만이 믿어지면 참 좋겠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베풀리거나 지키시거나 막 그 얼굴을 향하여 계시고 막 하늘 신령한 땅에 기름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부를 때는 너무 좋은데 내 삶 가운데, 목회한 삶 가운데는 안 나타나니까 지금 이게 땅을 치고 포복절도할 일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라고 아까 2시 타임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볼 때 그랬나요? 빌립보서 말씀 볼 때 그랬나요? 맛보아 경험하라고. 아멘. 그게 막 제가 막 어디서 양념갈비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소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막 제가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맛있게 먹었나 보다, 맛있겠네. 여러분은 그 맛을, 제가 느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 오늘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만드셨어요. 호박이 아삭아삭하게 정말 잘. 누가 해준 호박은 물러갖고 물컹물컹한데 비법이 뭐냐니까, 살짝 완전히 익기 전에 딱 불을 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자랑했어요. 맛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맛보아 경험하지 않고는 저 말씀들이 정말 믿고 싶은데 정말 미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분명히 있으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잠재력을 주셨어요. 아멘. 포텐셜 에너지를 주셨어요. 아멘. 에레미야 1장 5절에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변방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다윗 때인가
솔로몬 때가 쫓겨났어요. 그 예레미야 가문이 쫓겨나갖고 저 변방 아나도신지 거기서 이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다 천이 여기는 귀한간 잊혀진 가문의 그 예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갖고 내가 너를 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안다. 네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쓸 것이다라고 하니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믿어지지 않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믿어지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얼러서 확증해 주시고 도우셔갖고 결국 그들을 쓰시는 거죠. 제가 7시 반에 시작했죠. 절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딱 준비한 말씀만 하면 딱 시간이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니까 아멘. 주여 시간이 오버돼. 네? 시간이 오버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잠재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로 지은 바에서 지어진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여러 나라의 예레미야의 그 귀한간 그 가문 가운데 볼품없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갖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 당시에 인터넷 문화도 없는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것에 다 빠삭해야 돼요. 빠삭해.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긴 하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주의 종들이 그냥 목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아멘. 안목과 통찰력, 눈에 보이는 거 이면에 있는 것을 봐야 되고 아멘. 벽 뒤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셔야 되고 아멘.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목사님들에게는 다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골침의 은사, 아멘. 능력 행함, 아멘. 예언, 방언, 통변, 아멘. 영분별 9개 다 나왔나요? 네,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각양 그들의 뜻대로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손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골고루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주의 종이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 포텐셜 에너지를 줘서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깨닫고 붙잡고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이루어내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네가 무슨 잠재력이 있어, 네가 무슨 은사가 있어, 네가 무슨 사명자야 계속 우리를 속에서 생각을 던져줄 때 그 생각을 쳐내야 되는데 아멘. 새가 머리에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머리를 감으면 돼.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집을 짓는 건 하지 못하도록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시고자. 아멘. 왜? 나사렛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아멘. 기름 붓듯 하신다. 기름 붓듯. 아멘. 이제 아멘. 기름은 물과 다르게 점도와 정성이 있어갖고 확 부어졌다가 또 확 마르질 않아요. 이게 위로부터 부어져갖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름 뿔병에 그 기름이 예언의 기름 뿔병이 있으시면 그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 예언의 기름 뿔병에 기름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이 예언하게 될 때 그 기름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기름 뿔병에 뚜껑이 막혀져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름 부어주셔. 근데 뚜껑이 막혀 있으니까 기름이 병 겉에만 묻고 흩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물은 사라지는데 기름은 점도와 정성이 있고 향기가 있어갖고 어느 시간까지는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 예언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다 사라지면 예언이 안 나와.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자동차에 기름이 연료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성령과 기름이 부어져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도록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표정들이 아유 저는 아니에요 하는 표정들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내 남편 내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길 하나님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일 가운데 자격이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나는 거룩해졌고 온전케 됐고 자격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면서 거룩을 이루어나갈 때 결국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데 주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작은 교회에 기초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분이 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오시고 또 상태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또 오시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힘드신 분들이 오실 때 뭘로 그들을 품으실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 사랑. 그리고 성령과 능력으로 품으셔야 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믿어지게 또 도와드리고 하려면 성령과 능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간수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지진이 나고 속세가 다 풀어져 문이 다 열리니까 간수가 다 도망갈 거라고. 그 당시는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간수가 그 죄수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자결하려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겠다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서 이 놀라운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또 시작됩니다. 하여튼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그래서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그런 모든 것을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이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만 씻음이 아니라 증언하는 얘기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나아나갈 때 물로서 몸을 깨끗이 피로써 여러분의 영을 깨끗이 거기에 더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의도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포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기를 성령과 능력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사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신에게 기름 부은 자임을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사실상 모든 민족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영적으로 포로된 거지. 이 시대에 누가 진짜 막 전국에 포로로 잡혀있어. 영적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가위 눌리시는 분, 영적으로 예민하셔서 무속과 무당에게 가위 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자,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다 자기 탓을 돌리고 자녀가 주여 절제.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으려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선포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는데 하여튼 비슷한 부분은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누구에게 보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아처럼 살게 만드는 그 더러운 영을 이게 보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름 부어진 받으신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슬픈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대신 회개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꺼슬꺼슬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또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들이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안목 보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포로되고 눌린 그들에게 당신은 의에 나무인데 여호와께서 심으신 뭘 위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무르쓰고 있는 그에게 나타내려고 당신을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라고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은 내가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내가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뭘 하게 하냐? 오래 황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쌓게. 옛부터 무너진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무너졌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 무너졌는데 그 땅을 다시 일으킨 사람들로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가문과 가정 가운데 우상숭배와 혈통 가운데 망한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주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아니, 주의 종인 우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분, 자기가 주의 자녀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주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끌음 받을,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갖다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자분들이 주의 종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주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여 여기 있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12명인데 거기다 가론유다를 새로 뽑았는데 12명이 너희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다 할 수 없지만 세례는 결국 죄를 사해주고 신분과 자격을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제자 삼아서 제자로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로서 그들에게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기의 제자를 또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부르심 받아서 그 사명을 통하여 그들을 제자처럼 삼아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들을 세우는 역할이 주의 종에게 있는, 그 일을 가장 잘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작은 것에 추천했다고 큰 것을 맡겨주시고, 아멘. 잘했다고 5개를 수술했더니 10개 주시는구나. 하여튼 그렇게 그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주시면 감사한데 하나님은 아예 주시려고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고 아멘. 그 기름을 부음받아서 쓰실 아멘.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위한 예언 설교를 이제 3년 동안 해왔는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름 뿔병의 기름을, 그러니까 은사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은사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의 기름 뿔병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잠재력을 주셨는데 설마 안 주셨겠냐. 그렇게 정교하고 정밀하고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은사의 기름병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은사의 기름병의 뚜껑을 열어라. 뚜껑을 열어라는 게 뭐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진 기름 뿔병, 즉 은사의 기름 뿔병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채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 쓰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싶을 때 쓰시는. 아멘. 항상 열어놓으면 참기름도 계속 뚜껑을 열어놓으면 떡진다는 표현을 써요. 냄새도 별로 안 좋고 참기름 같은데 쓴맛 강하고. 근데 이제 내가 뚜껑을 평상시에 닫아놨다가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뚜껑을 열고 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좀 받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기름 불병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그 기름, 내게 이미 나는 십자가를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자녀들을 세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당당히 나아가시면서 아멘. 계속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쳐내고 아멘. 내 생각을 바꾸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멘. 그를 이루어내실 때 여러분은 드디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뭔가 해도 허전하고 배고프고 불행하고 여유가 없고 뭔가를 놓치고 있는 그런 쫓김 가운데 계속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자녀들을 세우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자격지심 가운데 자존감을 빼앗긴 채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한 사역자가 아닌 저 귀한 받은 가문 가운데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그 작은 지파로서의 자존감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포부 아래 자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조차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복돋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녀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복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깊은 곳을 파내어 그 의의 나무가 더 뿌리 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사역자분들을 쓰실 때 하나님 사역자분들이 손을 얹지만 성령께서 그 사역자분의 손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자가 명령하고 선포하지만 성령께서 그 명령과 선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가운데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